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말고 또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건강함과 의로움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Spiritual wellness and righteousness.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그 다음에 의로운 상태. 이런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적인 복, 그것이 과거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는 그 방향이 됐을 때 이게 복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아슈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슈레이. 자, 해방과 죄사함과 회복의 복입니다. 시편 30편 1장 1절에서 보니까 복이 또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요. 복이 또다. 여호와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심령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definitely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권력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져서 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 사함으로부터 받는 해방 때문에 복이 또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이용해서 로마서 4장 6절 8절에 이용해서 바로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으로 이렇게 재해석을 한 겁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소멸하였으며 내 죄를 안개같이 소멸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이렇게 죄 사함의 해방을 맛보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복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인 건강함이 있으면 이런 의로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칭이라고 하셨지만 그 의로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바로 보세요. 이게 이런 정말로 복된 그런 풍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죄사함과 칭의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마카리스모스가 상태가 오는 거고, 이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아슈레 이런 복된 상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 8절에서 보니까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여기 보니까 마카리스모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justice.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깨끗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록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인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예요. 마음이 상하지만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로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게 돌보려니와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화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핍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냐? 성경에 예가 다 나오죠.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죠. 그야말로 자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죠. 잘난 체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의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약자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또 누구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도 바울이 본인을 이렇게 묘사를 했잖아요. 이런 상태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일 수는 있겠으나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세우는 거죠. 이거는 신명이 가난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 쓰레기로 여기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쓰레기로 여긴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된 건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 잘 활용이 됐죠. 사도 바울이 그것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레기로 여긴다 하는 험불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영적 건강과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의로움을 느끼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복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의 삶을, 바로 이게 지혜의 복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의 조건이 외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내면의 방향. 바로 말씀 묵상에서 오는 그런 내면의 방향. 그것이 바로 복된 상태인 겁니다. 잠언 3장 13절과 18절에서 보듯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열왕기하 22장 8절 10절에 보니까 요시아 시대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지난번에 에즈라 느헤미야 강의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의 350년 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이 성전 한 구석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왕이 그것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상실과 이 말씀의 상실에서 오는 그런 회개죠. 왜 이제서야 이것을 우리가 찾게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거를 잊고 살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의 회복이 그때 시작이 된 거죠. 느헤미야 8장 1절 12절에 보니까 포로 귀환 후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자 백성이 울었고 느헤미야는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냐라고 선포한다. 바로 말씀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과 힘으로 연결된다. 바로 이런 말씀 안에서의 삶이 이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의 복은, 말씀의 복은 듣고 지키는 자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배부르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이런 그 동물들의 그 굶주린 상태와 배부른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거. 이게 이제 배부르다는 것은 이 초타조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게 바로 목자가 양을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양이 풀을 실컷 먹고 배가 부른 상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배부른 상태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은 언어로. 오병이어 기적 때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했을 때도 바로 이 똑같은 초타조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복을 듣고 이거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지키고 살려고 그러는데 의하고는 상관없이 산다. 그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의에 목마르게 살아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지난번에 강의도 얘기했듯이 정의나 공의, 선의 이런 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고난과 핍박 속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나타나듯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상할 수가 있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이 애통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바로 애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일제의 속국이 되었는데 아이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 그거 상관없이 사는 이런 매국노 같은 사람은 애통하지 않죠. 그렇지만 한국이 일제의 속국이 됐다. 그거를 애통해하면서 정말 통탄해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게 애통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누가 고난을 받아가지고 슬퍼가지고 뭐 슬퍼서 우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 그다음에 성령의 복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새로운 방식. 이게 이제 성령의 복을 이제 받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새로 이제 신약에서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이것이 팔복하고 연결지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랬어요. 최상의 상급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랬어요. 이게 어떤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냐?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시편 51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랬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함과 동시에 청결한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죠. 또 한 가지는 성전 수리 중 잃어버렸던 율법책이 발견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통탄해하면서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반응을 하셨어요. 바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입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상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이다 이랬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어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한 문장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 나다니엘에게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나다니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척 보고 알아냈어요. 나다니엘을 보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약에서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이에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랬어요. 이 나다니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누구냐?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이 귀신들이 더 먼저 알아봤어요. 이 베드로는 그 후에 알아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참 후에 얘기를 했어요.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이 나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청결했는지를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죠. 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지탄을 받았어요. 왜? 속였기 때문에. 그만큼 속이는 게 나쁜 겁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게 그만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의 또 다른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원하고 아니었고 가차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건 없었다. 이랬어요.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건 없었다고 해서 이 사울이 이렇게 지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 악마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내용을 자기 판단으로 뒤덮은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한 거예요. 그 죄가 크죠. 자,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복과 이렇게 나눔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해당이 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랬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게 전부 공동체적인 복과 나눔의 복이에요. 이런 나눔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정말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삶의 번성과 풍요로운 것. 이것도 복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물론 복된 상태예요.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좋으냐? 관계적인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시편 128편 1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는 내상 둘레 있는 감람나무의 묘목 같으리로다. 자기 아내가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행복함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이 복된 상태라는 거죠. 룻기 2장 4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선행을 베풉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그 이웃에게 이 베푼 이런 그 사랑이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거는 뭐 남녀 간의 사랑하고 틀려요. 헤세드라고 불러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보아스가 왜 룻과 결혼까지 했을까? 그냥 좀 도와주면 될 텐데 왜 결혼까지 했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정해서 결혼까지 해준 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자, 일단
이 보아스의 그 위치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살몬이죠. 스파이로 갔던 살몬하고 라합이 결혼을 해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서 낳은 것이 이렇게 오벳, 이세 이게 쭉쭉 가가지고 다윗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 루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루시 재혼하기 전에 그 집안을 보게 되면 엘리멜렉 집안입니다. 엘리멜렉 집안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론을 낳았어요. 이 말론과 기론이 둘 다 죽죠.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돼요? 이제 과부가 된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약자를 보호하고 율법 이상의 자비를 베풀고 이방인을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아주 정직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결혼까지 했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 옛날에 보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라는 건 뭐냐면 아들이 없이 남자가 없으면 땅을 다 잊어버려요. 루세 집안도 루세 시어머니 그 이 집안도 이제 땅이 다 이제 팔아먹었어. 자, 여기서 보면 룻기 4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서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밭을 팔려 함으로. 그러니까 이 밭을 파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엘리멜렉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고 이 족보 자체가 없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자, 룻과 결혼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룻기 4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도 사서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세워야 할지니라. 룻과 결혼하게 되면은 땅을 되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문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라는 거는 보아스의 가문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엘리멜렉의 이 원래 룻의 그 아들이 있었던 그 가문이라고. 근데 왜 그 가문을 회복시키려고 보아스가 했을까? 자, 옛날에 보면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이게 레뷰레이트 메리지라는 거 돼가지고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혼법이라는데 이게 있는데 뭐냐면 아들이 죽으면 그 형제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의 그 조선시대 이런 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뭐 굉장히 그 쌍놈의 그런 집안인 거죠. 만약에 아들이 죽으면은 그 아내가 뭐 동생한테 다시 시집 간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둘째 동생이 없으면 또 셋째 동생한테 시집 가고 만약에 그 동생이 없으면 또 다른 그 가까운 친척한테 시집 가서 그 가족의 가문을 잇게 한다는 게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레브레이트 메리지입니다. 땅을 여기서 팔아먹었다 그랬죠. 그 땅을 다시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은 무명의 친족이 하나 있어요. 보아스 말고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무명의 친족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무명의 친족한테 우선권을 준 거야. 네가 나오미가 파는 알리멜렉의 밭을 무르겠느냐? 그 친족이 대답한다. 내가 무르겠다. 이랬어요. 엘리멜렉의 밭을 네가 무르겠느냐가 이게 사겠느냐 이랬어. 되사겠느냐. 이게 옛날 말로 번역을 했어요. 무르겠다라는 아주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옛날 죽은 말을 썼어요. 무른다는 말을 더 이상 쓰질 않아요. 지금 무른다는 말을 쓰는 거는 뭐 사고 나서 물건을 사고 나서 도로 무르겠다 하는 뜻으로 쓰는 거지 이거를 되산다라는 의미로 쓰진 않아요. 이게 옛날 사람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무르겠느냐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 되사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무명의 친족이 그래 내가 그 되사겠다 이것까지는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할지니라 이랬어. 너 룻하고도 결혼을 해야 돼. 네가 그 집안의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룻하고도 결혼해야 돼. 그런데 이 무명의 친척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룻하고 결혼해 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나오면 그거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원래 룻의 죽은 남편 그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땅을 사봐야 그 아들, 자기의 가문을 잇는 아들이 아니라 남의 가문을 잇는 아들의 소유로 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노라 이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영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무명의 친족이 태도를 바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다음 우선권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룻이 어떻게 했어요? 3장 7절 9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있었을 때 곡식탄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랬어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한마디로 루시 나를 당신이 사가세요. 나를 데려가세요. 라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밤중에. 언제 꼬셨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을 때 그때 살짝 가가지고 발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꼬신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거를 허락을 한 거예요. 허락을 해서 결국 보아스가 결혼을 했어. 자, 그런데 룻기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멜렉이 원래 룻이 있었던 가문이죠. 거기에 기련과 말론에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샀어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룻기 4장 10절에 보니까 말론의 이름을 그의 기업 위에 세워서 이 누구 거가 돼요? 말론 이름의 그 아들이 이어받은 아들 거가 되는 거야. 보아스의 그 족보를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론의 족보를 따라가는 거야. 이 보아스가 한 거야. 그렇게라도. 이것을 보고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보고 헤세드라고 부르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 무조건 이렇게 동정을 베풀었냐? 그게 아니고 보아스가 룻에게 아주 좋은 면을 하나 봤는데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다른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네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모습이 나는 좋게 봤다. 내 베푼 인자함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이래서 룻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결혼 동기는 사랑이 아니라 헤세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예수님의 혈통은 보아스로 이루어지는데 보아스하고 룻이 낳은 아들이 여기에 그 다른 집안 엘리멜렉 집안으로 갔는데 어떻게 됐냐? 이거는 혈통을 따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으로 따져서 보아스의 아들이 예수님의 족보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는 그러면 실제로 무슨 이득을 얻었을까요? 보아스가 얻은 이득은 아마도 룻의 아들, 룻의 자손들, 룻의 모든 이웃들한테 죽는 날까지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얼마나 보아스가 이 집안에서 아들과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무명의 이 친족은 바로 내 기업의 손이 될까 이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이 당대에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뭐 자기가 살짝 이익이 됐을는지는 모르지만 복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이런 속된 말로 얘기해서 무슨 뭐 꼬시는 거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는 없고 상당히 복된 행동을 한 겁니다. 복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삶의 번성과 풍요를 더 가서 자, 물질적인 풍요.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터부를 주시는 분이다. 성경은 물질적인 풍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원천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올 때 복이고 내 손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케이스에서 봤죠? 솔로몬의 케이스에서 성경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말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가지면 헛되다 이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재물이 풍부하게 돼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상태, 교만한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를 염려하는 거죠.
호세아 13장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먹여 주신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으로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랬어요. 물질이 풍요되거나 이런 그 번성을 하게 돼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될 때 그때 복된 상태인 겁니다. 자, 보호와 안전, 총체적인 평안과 평안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랬어요. 이 바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 영적으로 보호를 느끼는, 영적으로 은혜를 느끼고 영적으로 평강함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복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도 flourishing and abundance 이 범주에 속하는 거죠. 샬롬인 상태. 꼭 무슨 뭐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뭐가 많아야 이런 상태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많아도 그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소망과 약속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소망과 약속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현재에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확실히 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적인 복입니다. 이건 미래적인 복이에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복이에요. 미래에 오는 복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도 이제 다 이 미래적인 그런 복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면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 복된 비가 되리라. 미래적인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적인 복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여기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장 신실한 자도 고난을 겪고 가장 지혜로운 자도 헛됨을 경험하면서 가장 의로운 공동체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는 상태에서 우리가 장차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이 종말론적인 복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유지하게 하는 닻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복을 느끼고 이런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임재. 아까 했죠. 하나님의 호의와 임재가 이 복된 상태고 이러면 영적인 건강과 의로움을 얻습니다. 그러면 삶의 번성과 풍요로움도 맛을 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건강과 이로움은 하나님의 호의와 임재 없이는 불가능해요. 영적인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로움에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항상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되물어야 돼요. 그러면 삶의 번성과 풍요가 찾아옵니다.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더라도 물질적으로 풍요할 수도 있고 풍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도 느끼고 정말로인 소망에 와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복을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많은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 말 못하나 있는 복을 누리어라 그러잖아요. 있는 복을 누리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려면 여러분들 말씀하고 말씀 찬양 이런 거하고 친숙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도 깊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아주 삶의 번성과 풍요가 온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개남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엘림을 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